오늘 말씀 사사기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네 번째 사사인 여사사 드보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에 에훗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그녀의 동역자로 바락을 세워서 전쟁에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기손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싸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4절은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한 여인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장면을 말하며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되며 이 사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사장의 말씀은 사사기의 총 12번의 그 죄악과 다시 회복되는 그 사이클 중 네 번째 사이클로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사사 에훗과 또 삼갈의 활약으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80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어제 3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는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그 리더인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징계와 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림으로써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에는 반드시 재앙과 환란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서 두 번이나 앞선 사사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그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80년이라는 오랜 기간 그 평안한 시설을 보내며 이를 완전히 잊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일어나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나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이 8월의 사역 가운데 어린이와 청년들 또한 나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작년의 세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신앙이 날로 날로 성숙하여지는 시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결국 2절 3절에서 앞서 이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아 20년 동안을 그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아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야빈이란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에서 11장에서도 등장하였던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이 하솔한 야빈을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의 왕으로서 북부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을 소집하여 여호수아를 대적한 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여호수아에게 패하였고 죽임을 당하고 그가 다스리던 이 성읍 하솔 역시 여호수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우리는 이미 읽은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운데 그 세력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써 그 남은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가던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정복의 소홀한 틈을 타서 다시금 그 하소를 건설하고 강력한 세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마음으로 죄를 용납하거나 오히려 그 죄악을 즐기면서 나아갈 때 그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서지 않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어떠한 죄든지 나에게 유익을 주든지 또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떠한 죄의 뿌리라도 우리가 남겨놓지 않고 단호하게 제하는 여러분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신앙의 완성이 신앙의 철저함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압제를 물리쳐 달라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4절 5절의 말씀처럼 한 명의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북부의 왕이었던 화솔의 왕이었던 이 야빈을 대항하여서 게다가 철병거가 900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한 여자이며 또 한 남편의 아내인 선지자 사사이며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여자가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여자가 선지자가 된 것, 사사가 된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앞선 사사들과 같이 이 사람의 실력과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로 인하여서 그가 사사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세움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혼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6절과 7절에서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복음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1만 명의 자원자, 전쟁터에 싸워 나갈 자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미 가나안 왕의 통치를 20년 동안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조차, 또한 훈련받은 자들조차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당시에는 정말 무서운 무기였던 철병거가 900승이나 갖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강력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의 장병들과 싸움은 보나마나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바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8절에서 바락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기회가 영광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치고만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병거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결국 8절의 말씀과 같이 나 혼자 가긴 그렇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아니 가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바락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영광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불안정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적군의 군대 장관을 붙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여인은 앞서 나온 드보라가 아니라 후에 나올 야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락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드보라를 동행케 하시고 함께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을 뒤에 있는 여인에게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의 준비가 마치고 기송강에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준비한 그 일들로 계속해서 전쟁의 분위기가 불어오고 이제 드디어 14절에 전쟁을 앞두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복하며 나아갔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바락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드보라는 적국의 그 강력한 군대, 900승의 철병거를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바락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전투 15절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결국 이어진 전투에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고 적군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그 강력한 철병거를 버리고 맨발로 도망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앞서 이 믿음 없는 말로 인해 결국 그 적장을 죽이는 영광이 바락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의 장관, 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대적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은 드보라와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을 취한 야일이라는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시스라를 죽인 그 무기가 어떤 단련된 칼이나 날카로운 어떤 검이나 창이 아니라 결국 말뚝과 방망이라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도구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들 그리고 보잘것없는 기구들을 통해서더라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귀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보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나온 두 명의 여인, 한 남편의 아내이며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근데 그 드보라와 야엘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강력한 군대를 맞서 나아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의 어떠한 강력함과 무기들은 실제 아무 효과도 없이 무력하게 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신앙적인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